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천국에도 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자, 즉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에도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계급이 존재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 신분이 높은 자, 낮은 자, 그죠? 힘이 있는 자, 힘이 없는 자, 존귀한 자, 비천한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천국에도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이들의 관심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비단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편만하게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설교를 하다 보면 천국에 어떤 우열과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단적인 예가 뭐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 산다거나, 그죠? 또 좋은 어떤 면류관을 쓴대요. 그렇지 못하면 어떤 모자 쓴대요? 개털 모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쓴대요. 집도 허름한 초가집, 그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도 이 땅에서 헌신을 좀 덜 해가지고 덜 지어진 집에서 살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바울이 3층 천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천국도 세 단계로 되어 있대요. 제일 높은 데 사는, 높은 이렇게 돼 있는 중간에 사는 사람이 있고 맨 밑에 있는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우리 권사님은 몇 층에 좀 살 것 같으세요? 3층이 제일 이렇게 뭔가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대체로 가면 천국에는 제일 꼭대기는 누가 삽니까? 라고 목사님들이 물어보면 주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순교자. 순교자. 좀 그럴듯하죠, 그죠? 설득이 돼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설득이 돼요. 그 다음, 순교자, 그 다음 또 뭐 있겠어요? 뭐, 선교사, 뭐 이런 분들. 그럼 중간에는요? 선교사. 중간에. 중간에는 주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한. 주로 어떤 식으로 헌신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야 돼요. 2층에 살려면 헌금을 좀 많이 내야 돼요. 어느 정도 내야 돼요? 몇 천만 원 갖고는 못 들어가요. 아파트도 그죠? 좋은 데는 몇 억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층에 살려면 여러분 몇 억 정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해야 돼요.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몇 층에 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도 마양이 제일 상이 크다는데. 우리 생각하고 목사님들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제일 밑에는 누가 가요? 제일 밑에는 초신자. 초신자도 뭐 한 방에 헌금 몇 억 빡 해버리면 바로 2층으로 갑니다. 네, 거기는 농땡이 친 신자들, 줄 빼먹고 겨우겨우 개털 모자 쓰고 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에도 뭔가 우열이 존재한 것 같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편만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좀 높은 데에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네,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분이 거기 주인이시고 거기 사시니까, 거기 계시니까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사셨고 천국에 잘 아시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이지, 그죠? 여러분, 목사님의 말이 정답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목사님 말들 듣고 순종하시다가 낭패당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 얘기는 좀 들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천국에도 계급이 존재하는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존재하는가?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을 해주십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대요? 여기 순교자, 선교사, 헌신 많이 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이런 방구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딱 한 부류로만 표현하십니다. 어떤 자래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천국에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4절로 가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어떤 자다? 큰 자래요. 이 말은 그럼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죠? 자, 그래요? 왜 아니에요? 작은 자는 누구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 유추와 우리 해석을 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그런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답을 분명히 3절에서 줬는데 헷갈려요, 지금. 3절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4절에 대해서 그랬더니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럼 천국에 누구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높대요?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는 어린아이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제일 높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높고 낮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그중에 어린아이가 제일 높다 이러면 말이 돼요. 근데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높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큰 자다. 다 귀한 자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게 귀하고 큰 자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잖아요. 여기 큰 자, 작은 자가 어디 있어요? 이 말은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가 뭐예요? 귀하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귀하고 안 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맞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만 들어가. 그리고 천국은 모두가 다 큰 자야. 다 귀한 자야.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맞죠? 그럼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뭐예요? 자, 어린아이는 뭐 겸손하다는 말일까요? 어린아이가 겸손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찌 겸손해요?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는 다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천지분간을 못해요. 어디 애들이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어머니 먼저 숟가락 드셔야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집에 고프면 지가 먼저 먹지.
그럼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겸손하다는 뜻보다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어린아이는 누구 없이는 못 살아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어린아이는 누구만 찾아요? 엄마만 찾아요. 어린아이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어린 아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얘기하고 천국에는 어린이만 들어가나? 그럼 우리 노인이나 어른들은 못 들어가나? 그런 말이 아니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 애는요, 뭘 해도 다 엄마가 준 거예요. 맞죠? 뭐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와, 그거 어디서 났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줬어. 와, 좋다. 어디서 났어? 엄마가 줬어. 이거 우리 엄마가. 자랑해도 지를 자랑해요? 지 엄마를 자랑해요? 지 엄마를 자랑해요. 우리 엄마 대단해. 우리 엄마 돈 많아. 우리 엄마 좋은 차 타. 이게 어린아이예요. 지 자랑 안 해요. 물론 지 자랑 안 해도 있죠. 나 이거 있다? 누가 줬는데? 엄마가 줬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요. 이 사람은 뭔 일만 생기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애가 속상해도 엄마 찾고 슬퍼도 아파도 뭐가 필요해도 오직 엄마만 찾아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에요. 뭐 속상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뭐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뭐가 문제만 발생하면 아파도 하나님 찾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예요?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이 시설이 좋고 집이 좋고 먹을 게 많고 아주 멋지고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왜 천국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천국 가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요. 이 사람은 어디 갈라요?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천국이 천국 되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곧 천국. 애는요, 얼마나 시설이 좋은 집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엄마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초가집에 있어요. 근데 저 집은 시설이 아주 좋은 집이에요. 이 애한테 어디서 살래? 그러면 어디 산다 그럴까요? 엄마한테. 얘한테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신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 천국에 살래? 엄마, 할머니, 이제 하나님하고 살래? 너 천국에서 살래? 하나님하고 살래? 그러면 신자는 저는 천국이요. 그 사람 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알았다. 너 천국 가라. 난 니하고 안 산다. 이런 사건이 구약에 있었어요. 한 번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너무 열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잠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와 막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죠? 또 율법에 대한 것들을 쭉 전하는 동안 모세 없어졌다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모세야 빨리 가라. 저것들 미쳤다. 가보니까 우상을 만들었고 지네끼리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열받아갖고 모세야 내가 저것들을 없애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란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 알았다. 네,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들여보내줄게. 근데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가려면 우리도 여기서 죽이십시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은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게 필요한가? 그걸 구별하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유가 필요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죠.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계신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갈란다 이러면 그분은 믿음이 아주 건강한 믿음은 아니에요. 원래는 뭐라고 고백해야 맞아요? 너무 힘들면 주님, 나 주님 곁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산속이라도 좋으니 주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천국이 필요하고, 천국에 좋은 시설이 필요하고, 천국에 윤택한 환경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6절로 가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니까 누구를 말해요? 신자예요, 신자.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니까 신자예요, 맞죠?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표현한 거 보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작은 자라고 한 거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는 큰 자, 작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누구의 시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그대로 니네가 말하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귀해요. 맞지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큰 자예요. 하나님께 작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께 더 귀해요? 아니면 권사님이 더 귀해요?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누가 더 귀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누가 작은 자예요? 권사님이에요. 맞죠? 또 권사님보다 더 작은 자는 누구예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보다 더 작은 자는요? 동기예요. 동기. 쟤는 집사도 아니에요. 네. 쟤는 이제 갓 세례받은 새내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는 누구겠어요? 새내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겨졌다는 사람은 신분이 비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제자들의 시각을 빌려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들은 천국에서도 큰 자고, 이 땅에서 신분이 비천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비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너희가 말하는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을 거다. 무서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실족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답을 다 있죠? 10절로 가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다시. 자, 실족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같은 표현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너희 중에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같은 거예요. 뭐 하는 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게 무시하는 걸까요? 야, 옷이 그게 뭐냐? 뭐 이런 거? 돈을 왜 조금 내? 이러면 돈을 왜 조금 내? 많이 내. 그런 걸까요? 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해요? 가난한 사람, 못생긴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특히 예를 들면 장애가 있다든지,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지적 장애나 지체 장애나 뭔가 흠결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업신여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을 제일 업신여겼을까요? 노예들이죠. 노예들. 비천한 자들. 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업신여겼을까요? 예를 들면 그것보다도 믿는 자 중에서, 즉 교회 안에서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되 자리를, 너는 저 구석에 가 있어. 어디 우리와 같이 앉으려고 그래. 밥을 먹을 때도 너는 좀 이따가 먹어. 어디 우리와 같이 겸상을 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고 언론을 해도 어디 이런데 끼려고 그래. 저리 가. 집사 나부랭이가 말이야. 장로님들 오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실족시킨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낙심시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천국 가도 나는 이런 대우 받겠구나. 너는 천국 가도 저 아랫목에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지금도 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천국 가려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즉 정리해보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천국에도 뭐가 존재한다. 우열이 존재하고 계급이 존재하고 빈부귀천이 존재하고 높고 낮은 자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은 결국 뭐예요? 뭘로 나타나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 사이에는 신분과 우열이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애들은 놀 때요, 그죠? 걔가 지그집이 몇 평인지, 차가 뭔지, 아빠 직업이 뭔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막 그냥 놀아요. 다 똑같아요. 물론 요즘 애들은 조금 거시기해서, 그죠? 야, 너 화장실 몇 개야? 뭐 이런기도 한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그런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요. 좀 되바라진 애들 말고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뭐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같이 놀면 어때요? 그냥 같이 놀아요. 똑같아요. 같은 반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웁니다. 천국과 이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도 지금 이 땅과 같은 어떤 방식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 같은, 천국에서도 우열이 존재할 것 같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살려고 엄청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노력에 따라 천국의 집이 바뀌고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어린아이는 오직 누구만 찾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천국 가요. 그 집에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집에 누가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문 열어줘라 하면 엄마 문 열어주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자기 노력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고 그런 생각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자기 모든 자격은 엄마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게 신자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어떤 교훈을 줍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를 일깨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땅의 출장소예요. 교회는요, 천국과 똑같은 곳이어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천국의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이 존재하면 돼야 안 돼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다 엄마만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지 그냥 자기들끼리 같이 같은 반 친구로서 같이 막 뛰어놀고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친구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듯 교회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고 있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우열이 존재하고 빈부귀천이 존재하고 서열이 존재해요. 귀하고 덜 귀한 사람이 존재해요.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백성답지 않아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천국 백성다운가?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가? 교회답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인가?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천국 백성다운 태도로 살고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인가? 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신자답게 교회다운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